오늘은 전도자의 절대 계획 사명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명이 뭐냐, 그 심부름하다라고 하는 심부름 삽장, 심부름,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걸 사명이라.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거기에 목숨 걸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 사명이 하나님 목숨 걸어버렸으면 하나님의 것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자의 절대 계획이죠.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 말씀 붙잡고 우리 답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하려면 전도사는 이 사명하려면 어디다 목숨 걸어야 되려면 가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하기 전에 서론부터 합시다. 서론이 뭐냐? 눈이 열려야 되거든.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먹는 거에 목숨 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 병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고3짜리 학생이 입원해 있어요. 근데 너 왜 여기 병원에 왜 입원해 있어?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짜장면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만약에 죽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아이를 귀하게 키웠는데 알바한다고 짜장면 배달하다 죽었다. 야, 짜장면 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면 얼마나 그게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엄청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생명 걸 일도 아닌데 막 조금 빨리 가겠다가 꽝 부딪히고 막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조금 이렇게 욕심 한번 앞섰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냐면 왜 개인이 멸망하는지. 개인이 전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만 멸망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또 왜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오는지. 4차 산업 그러는데 사실은 살기 좋은 시대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시달리는 사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막 ADHD 막 이렇게 오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심리 상담을 쭉 2박 3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하고 이분들이 완전 복음 전도하는 거에 생명 걸었어요. 전도하려다 보니까 사회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불신자 만나면서 2번, 3번 만나면 다 영접시키더라고요. 다 교회화되어지고. 네, 그런 증인들이 이게 강의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쏙쏙 와닿는지. ADHD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인데 이번에 강의하신 목사님이 아예 히브리서를 통째로 외우게 했어요. 히브리서를. 걔가 맨날 집중력 약자갖고 맨날 꼴등하고 공부가 전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말씀 묵상과 유목사님이 왜 말씀 묵상하라 그러는지 알겠더라.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 답이 없으니까 그냥 답이 되는 성경 말씀을 그냥 한 장 한 장을 다 외우게 만들어. 근데 그냥 치유돼 버리고 ADHD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가진 뿌리 체질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묵상을 하고 그냥 계속 말씀 붙잡고 외워버리세요.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게
매일 이 랩런트들이 기도 수첩을 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 시대재앙 왜 그러냐? 이 개인 멸망도 사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가 주인 돼갖고 오는 거예요. 이 시대재앙이 왜 오느냐?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재앙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뭐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시대 와버리잖아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흑암 문화 이거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눈이. 그래서 이 현장이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를 살려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이게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게 확실하죠? 이번에 강의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건 나의 대답을 할 기회를 안 줘.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계속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게 아예 없어져. 근데 그게 사람 살리는 길이. 그분들은 복음 이건 모르는데 복음화된 말을 해버려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엄청 은혜가 됐어요. 우리 이 시대 재앙 이거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저도 배워왔어요.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 뭐가 생겨요? 그래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뭘 전달하면 되느냐? 이 복음 전달,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전달하면 되고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 전달하면 살아나겠죠. 이 눈이 딱 열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이 서론이 결론이에요. 이 눈만 열리면 오늘 이거 그냥 주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다 끝나고 가도 되는데 예배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을 딱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보면 밑에다 쓰면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이 흐름이 지금 이 흐름이 이 창세기 3장, 6장, 또 11장 이 흐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이 3단체를 통해서. 3단체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 또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써드릴게요. 3단체가 어떤 단체냐? 첫 번째가 프리메이슨. 영어로 쓰면 또 모른다 그럴까봐.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뉴 에이지. 그 다음에 유대인. 이 조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 1%, 0.1% 서밋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 유대인들은 얼만큼 대단하냐? 미국에 있는 유대인계, 소련에 있는 유대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계, 뭐 유럽에 있는 유대인계, 유대인들은요 나라 국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그냥 한 통속이에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이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빌려줘갖고 살려놔버려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유럽에, 전 세계 강대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경제를 잡고 있거든. 보이지 않게 계속 이스라엘 돕게 만들고,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 팔고 다 무기를 다 대주는. 중동이 이스라엘을 꺾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이언돔 그거 경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미국에서 다 보이지 않게 다 지원해 주는.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가고 막 그 핵시설 막 폭파하고 그러잖아요. 전투기 전폭기 날려가지고.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맨날 나만 이렇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눈이 안 열리고 있지. 그거 이제 우리가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재앙시대에 재앙시대가 됐고 지금 종교는 종교 통합시대.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세계 WCC인데 세계교회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단체가 WCC. 근데 세계교회를 갖다가 이제는 이제 종교를 통합하자거나.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각 종교마다 독특한 거 다 빼고 공통점만 찾자 그러는데 공통점이 뭐겠어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이거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건 어디에나 다 있는 원불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죠. 공통적인 것만 하면 다 하나 돼. 그렇죠? 어느 종교나 다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하나 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벨탑이다. 바벨탑 뭐죠?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 돼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건데 그리스도 없으면 이게 완전히 이게 완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그런 일이 돼버리니 거기다가 많은 교회가 복음 희미하니까 미자립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우리가 왜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교회 문 닫는 시대 온다. 그러면 사명 있는 사람은 그냥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려놔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교회를 살려야 계속 그 시스템이 돼갖고 지역과 계속 빛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딱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삼제자로 가야 돼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비밀결사대, 교회 살리는 비밀결사대야 돼요. 비밀결사대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살려내요. 그리고 우리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은 누구냐? 이 프리 메이슨에 반대되는 거죠. 얘네들이 흑암 경제로 끌고 간다면 흑암 경제로 다 끌고 가면 우리는 무슨 경제로 가야 되죠? 홀리 메이슨은 빛의 경제로. 빛의 경제. 빛의 경제는 복음과 전도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이는 게 전부 빛의 경제예요. 그렇죠. 우리 돈이 술 먹는 대로 흘러가면 그건 흑암 경제잖아요. 근데 술 먹는 돈을 아껴가지고 내가 PTC에 헌신하고 우리가 미자립교회 또 중직자 대학원 여기 커피 한 잔값 내가 헌신한다. 이게 무슨 경제냐? 빛의 경제예요. 돈 많은 사람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용돈 하나 아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가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죠. 그걸 이제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살려내야 미래를 다 바꿀 수가 있어. 이 흐름과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주신 뭐가 생길까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맞다.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를 막아야 되고 이 단체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제자 속에 삼제자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게 사명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삼기업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거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문화적 기업,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문화적 기업, 그 다음에 선교적 기업, 빛의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렘넌트들 일으키고 교회 살리는 이 선교적 기업 나와요.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이 사명자죠.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서론만 이해되면 본론 이거 뭐 그냥 다 이해되는 거라. 본론까지 결론이 다 서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은 학업이 이 속에 있어야 돼. 이거 살리는 일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 10% 안에 1% 안에 0.1%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0%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도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오력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 첫 번째가 이 사명이 생기면 미래가 달라지죠. 진짜 사명 깨달은 한 사람 나오면 미래를 살리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미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것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미래에 주신 메시지. 이 미래에 대한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 꺾어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언약을 딱 잡고 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에 딱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간증해 버리잖아요. 그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왕의 꿈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 왕이 꿈을 잘 꿨다 못 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려고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랬는데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게 뭐 여호와 신이 얼마나 불신자가 볼 때는 얼마나 감동적이 있어요. 그 꿈도 정확한 데다가 그걸 해석까지 막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답을 주니까 맡길 사람이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답을 가진 랩너트가 나와버리면 시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도 살려놔 버려요. 완전히 백신 그거 맞아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양재 박사 얘기 들으면 비타민 C 많이 먹고 면역력 키워서 이게 걸려도 그냥 그 코로나가 죽도록 힘 못 쓰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렇죠? 우리가 면역이 없으면 균이 왕성해지잖아요. 예, 사모님도 막 지난번에 그 견과류 균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그냥 잠깐 면역 높이는 거 잠깐 먹었더니 싹 없어졌어요. 똑같은 음식 먹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봐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먹었으니까 있는 줄 알고 나도 균 있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면역만 높이면 균이 없어지는. 걱정하지 말고 면역을 높여야 돼.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흑암이 올 수가 없어. 매일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야지. 불 켜고 있는데 깜깜함이 오겠어요? 깜깜하면. 우리 이제 12시에 끝난다는데 한 12시 반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조금 더 이렇게 안내한다고 갔어. 보니까 뷰가 좋아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음식점인데, 점심 먹으면서, 저 등대를 봐라. 요즘에 등대도 무인 등대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태양 전지판이 있고, 등대긴 등대인데, 태양 전지판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밤 되면 그거 태양전지로 충전했다가 불을 킨다는 거 아닙니까? 불을 켜버리면 거기 항구에 충돌하지 않고 깜깜하면 충돌하는데 배가 들어오다가 불 켜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고요. 요즘에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인 시스템을 가고 있다. 진짜 4차 산업시대가 왔어. 옛날에 등대지기가 갖고 밤마다 불 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진짜 비대면이에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흑암을 이기는 답.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외워버렸는데 사람이 이상했던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첫 번째 보니까 가나안 입국을 미리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알고, 그 다음에 모세의 수제자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옷을 찢으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 들어가는데 왜 못 간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누가 들어갔느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장례 치르고, 예.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 언약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약속을 붙잡았다 놨다 기본적으로 붙잡았다가 그다음에 뭐 뭔 일 생기면 사람하고 뭐 이렇게 막 시험도 그렇고 또 놨다가 하나님은 안 놓고 있는데 자기 혼자 놨다 잡았다 이럴 때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 우리에게 진짜 사명자는 그게 돼요. 일심 전심 지속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영웅들도 아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는 우리 렘넌트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아벤느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자굴 속에서, 그 다음에 불 속에서,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앞에 있었는데 그 넘어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영원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우상숭배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게 가짜라는 게 보여버린.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왕의 신상에 뭐 절하지 않으면 뭐 다 죽이겠다, 불 속에 집어넣다, 뭐 사자굴 속에. 그게 다 허풍이라는. 우리 진짜 생명이 뭔지, 생명 아닌 것이 뭔지 눈이 열려버리면, 이 눈이 열려버리면 우리는 진짜 거 붙잡는 거. 그렇잖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평생 사는 동안에 뭐만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가요. 사람 말 듣고 막, 셋다 뭐, 막, 이게 흔들리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 흔들리지도 않아. 왕의 조서에, 뭐 도장에 찍히고, 뭐 법으로다가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면 거기가 뭐 순교당해도 그냥 기도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절대 위기인데 이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뭐 내일 죽으면 어떡하냐 고민돼가지고 잠을 못 자갖고 막 시달리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천사가 깨워줄 때까지도 그냥 비몽 사문간에 푹 자고 있었어. 얼마나 평안한지. 내일 죽는 날인데 잠이 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 안 와. 베드로는 푹 골아 떨어져 버리고 초대교회는 이 사람 베드로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어서 이미 천국 이 배경을 딱 가지고 있는데 막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막 있다 없다 막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 쓰다가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도 제가 썼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어.
응답이 없어도 오래 참는 거예요. 모세는 몇 년 걸렸을까요? 80년. 80년 만에 응답. 우리는 뭐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 이틀도 아니야. 막 말하자마자 그냥 한두 시간 안에 막 응답이 없으면 막 또 화가 나고 막 이런, 그거 이제 내려놓고, 예, 예. 진짜 사명자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기다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때는 응답이 없는 게 더 큰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9.11 사태 터질 때 보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 목사님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사모님이 계속 잔소리하는 바람에 막 열받아가지고 비행기 놓쳤대잖아요. 근데 놓친 비행기가 그 9.11 그 빌딩,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탔으면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죠. 살리려고 계속 사모님 통해서 막 신경질 돋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부부싸움이 심했나 그 비행기 놓칠 만큼 저 같았으면 탔는데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 같아. 안 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가 이 미래가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뭘 갖고 있냐? 미래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미래의 답이.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 이미 뭘 알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인데 예수께서 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다 끝냈는데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내가 끝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끝내도록 그리스도께서 끝내시죠.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걸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영접하고 시달릴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예. 시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시달릴 수가 있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누가요? 끝내신 그리스도가 임하는, 주님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하는 그 시간표가 25시. 우리는 그 25시를 내가 또 막 만들어내려고 네. 절대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시달리면 시달리세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그냥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치유됐는데 말을 다 간증을 못할 만큼 치유됐어요. 얼마만큼 편해졌냐 요즘에. 옛날에는 계속 생각나던 게 생각이 안 나. 확실히 주는 그리스도 계속. 그래서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 사람마다 다 보이지 않는 이제 숨은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있는데 속이잖아요. 그때 속으면 안 돼.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또 속여. 너 같은 게 뭐 너 믿음도 없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믿음이 있든 없든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죽는 날까지 난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다. 이 고백을 딱 해버리니까 사단이 알아. 이 진짜 생명 걸고 내가 시달려도 그리스도요 안 시달려도 그리스도 고백하겠다. 어느 날 냈더니 그 생각이 떨어져 나가. 와야 되는데 안 나고 있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생각도 떨어져 나가고 이 생각도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 있었던 생각,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처럼 너도 일찍 죽을 거다. 그 생각이 딱 꿈에 얼마나 생생하게 했어요. 대학생 때 됐는데 결혼하지 말아야지. 내가 일찍 죽으면 또 부인이 생고생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있었대. 다락방 하는데도 그 생각이 따라다녀.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너도 고혈압이고 이제 일찍 죽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우는데 생각이 또 나. 끝까지 그리스도. 고혈압으로 죽든지 안 죽든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그 할아버지가 떠나가셨어. 생각이 안 나.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 시작이다. 100세 시대니까 이제부터 남은 50년은 완전히 복음 준비해서 완전히 살려내고 시스템 만들어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나. 옛날에는 47세 되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 훨씬 넘었잖아요. 47세 10년이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복음이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떠나간 게 아니야. 또 다른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이게 하나하나 계속 떠나가요. 이게 응답이 돼. 여러분들 한번 붙잡고 떠나가라고 소리칠 이유도 없어. 그냥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돼.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다 끝냈다고 선포해버리면 돼.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끝내버린 증거 주세요. 하나님이 끝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주셔갖고 다 이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가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끝낼 이유가 없다니까요. 발버둥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술 끊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술 좋아하는 이 술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데 생각 갖다 주면 한잔 한다니까요. 시달리지 마시고 마시면서 또 그러세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다. 넘어져도 그리스도고 안 먹어도 나는 항상 그리스도다. 떠나가라고 계속 해버리면 다 이뤘다. 어느 날 생각이 없어져. 그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게 치유된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어느 날 눈 녹듯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몇 분 이게 아니고 그냥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눈이 몇 시간 몇 분 몇 초 후에 없어지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다 녹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답입니다. 답.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을 못 들으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 될수록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사람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 심리 자격증 따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들이 상담을 못 한대. 그 소송 걸기 위해서 돈 타내려고 이렇게 작심하고 달려들면 손만 만져도 성추행이고, 그렇죠. 어깨만 두드려도 추행이 이게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격증 따놔야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해도 안 걸리도록 자격증 따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는데, 그렇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손잡고. 근데 자격증 없으면 성추행이야. 지금 시대가. 이제 친고죄가 없어져서 그렇다. 친고죄 있을 때는 피해 봤을 때만 피해자가 고소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나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갖고 고소해버리면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부호안 있고 난가부는 없다고 막 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게 너무 중요한 지금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주시는 힘이요?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네. 성령이 임하면. 네. 그렇게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어디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을 닫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그게 미래 답이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이제부터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세계보고는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 이 결론이 나와 있는데 과정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게 과정이에요. 계속 문제 사건이 터지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걸 전부 다 뭘로 바꿔라? 하나님 나라로 미션으로 바꿔라. 그게 사명자. 바꾸는 사람이 사명자고 속는 사람은 누굴까요? 치유 대상자지. 그렇지? 거기에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 치유 대상자야. 말이 맞아. 그 사람이 힘들게 한 게 맞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렇죠? 이거에서 딱 답이 난 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살려야 되죠. 살려야 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아프다가 가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연못가에 돌멩이 하나 딱 쳤는데 깨구리가 맞아서 죽었다고? 그쵸? 힘 없으면 맞아 죽어. 그냥 무심코 던진 돌멩이인데 깨구리가 맞으면 맞아 죽어. 힘 없으면 그래. 우리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지. 힘이 있으면 살려내는 거예요. 오히려 살려내주고, 오히려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과정이다. 자, 세 번째로는 사명의 키입니다. 사명의 키. 사명의 키가 뭐냐? 사명의 키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걸 찾는 거죠. 절대음악이 뭐죠? 이 사명의 키고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세상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멸망할 테니까 빨리 복음 운동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데려가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다 틀리게 알고 있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미래의 로마 복음하는 답 중에 답이에요. 우리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그거 예수님이 말하려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갖고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답을 찾으라고. 답을 갖고 있어. 그래서 바이너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예. 16장 16절. 이 답은 엄청난 이 답 중에 답이에요. 로마를 복음화하고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답이 주인을 바꿀 때, 주인이 그리스도 될 때. 예. 언제 흑암이 무너지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예,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 우상 이거 다 꺾고 이제 복음화해야 돼요.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냐? 로마의 이 식민지, 로마의 흑암 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 이 땅.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지고 전부 살려내야 될 땅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그게 사명이에요. 오직만 전달해라. 그리고 세 번째 로마. 로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진짜 로마를 살리는 답입니다. 로마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답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해야 되잖아요. 결론. 우리가 실천하는데 뭐부터 실천하냐? 지금 여기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온 거죠. 이거를 암송을 해야 돼.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도 삼고. 진짜 응답이지, 응답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하고 그러면 이제 각인돼 버려. 각인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각인되면 진짜 끝나는 거. 사단이 각인시킨 게 빠져나가고 각인됐다, 복음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언약이 각인돼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참 평안함을,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일어나요. 말씀이 각인 안 돼 버리면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각인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죠. 자,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말씀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은 이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그게 무슨 뭐라 그러지? 그걸 가지고 불면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상상, 공상, 허상 이게 전부 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그런 답이 없으니까 생각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생각이란 뭐냐?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생각이니까 생각을 안겠다는 생각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생각이란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 뭐 유머로 정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가 바꿨어.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생각이니까 그리스도만 생각해서 그리스도만 계속 고백하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떠나갈 것이다. 뭐만 고백하면요?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하면 허상과 상상을 갖다 주는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떠나가는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게 아니라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 함께 있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 답을 가져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제 옛날에 너무 시달려갖고 잠 못 자갖고 얼굴이 헬스케지고 막 피부가 거칠해지고 그랬는데 피부가 너무 고와졌어. 증거예요, 증거. 일단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피부가 달라져. 천국별 화장품 발랐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파운데이션 뭐 같은 거 갖다 발라도 이게 피부가 꺾인 사람은 자꾸 들고 일어나. 그래갖고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게 떡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 전철에서 본 사람이 그렇거든. 우리 시간이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마음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게 얼굴에 나온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잖아요. 평안한 얼굴인지 시달리는 얼굴인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 복음 선거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눈으로 봐요.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만 계속 찾아갖고 묵상하면 치유가, 말씀의 흐름도 보이고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는 것,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필요로 하는 것을 한 가지씩 실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요? 예배부터 드려라 해요. 그렇잖아요. 돈부터 벌라요? 아니면 하나님 볼 때 예배부터 드려라 해요. 예배부터 드려라 해요. 성막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세임을 얻으리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게 예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해요? 예배할 때 임하고 기도할 때 임하지
놀러 다닐 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 이거 갈 때 하나님 힘 주신 거 가지고 또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선교한다. 하다가 어느 날 그만두게 돼 있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어느 날 경제가 안 돌아가 그러면 못 하잖아요. 한다 그랬다가 하나도 못해. 이런 때가 오지만 이 속에 하나님 주신 힘을 하면 어디서 주신지 계속 하고 남을 만큼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속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